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아니라 창밖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죠. 가진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만수르보다 10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이 포브스의 제프 베이조스보다 9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총 자산은 2,800조. 놀라지 않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 수 없게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추산을 해봤어요. 가령 도심, 이 서울 도심 32평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할 때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2,800만 채를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 우리나라 한 해 총 예산이 639조라고 하는데요. 5년 가까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언제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경기가 있었죠. 아르헨티나에게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대1의 역전승이었나요?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그때 그게 도화선이 돼서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모든 선수들과 스텝 코칭들한테 이 7억 원에 호가하는 이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코칭 스텝과 이 모든 그 선수들을 한 50명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7호 35, 350억이죠. 350억을 그냥 보다가 쓸 수 있는 미스터 에브리띵,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제가 이것을 알기 전에 사실 이제 그분이 요즘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언했잖아요. 이 총 사업비 650조 원이 투자돼서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직선거리로 150km에 달하는, 그리고 높이 500m 이상의 유리벽을 세워서요, 중동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라는 이 야심찬 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자신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별명처럼 미스터 에브리띵, 그분이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사실 뭐 돈이 없어서 세계 정상을 만나고 각국에 있는 오너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돈으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밖에 사실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2의 두바이, 이 제2의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주식 투자하지 않았고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저런 비전을 가지고 저런 것을 이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저의 관점에서 지극히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못했다는 게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하지도 않을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최초의 아이디어 계획에 참여했던 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이 쩐주인 왕세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빌드업을 시켜줘야 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든 성사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이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들을 내주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시의 밀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평평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내잖아요. 걸어다니는 공간들도 많고. 근데 이것을 가벽을 세워서 500m 이상으로 올리면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쫙 압축시키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밀도가 좁아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이 바닥으로 깔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압축시켜서 위로 올리게 되면 수평 이동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이동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자연을 덜 훼손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겠다고 이런 비전을 선언한 건데, 이 수직 이동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들이 이 안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홍보 영상을 보면 이 롯데타워 90층에서 한 100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한 아이가 창문을 열고서 그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비주얼적으로 너무 이쁘거든요.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압차 때문에 누구도 그 문을 열고서 물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발코니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이 바람에 떠다니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압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선 같은 걸 보면 한 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한번 열고 기압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문을 열고서 또 나가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서 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없이, 그러한 어떤 수단이 없이는 결코 물 한 번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 관점에서는 너무 창조적인 비전처럼 보였어요. 이게 실현만 된다면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다 중동 드림을 꿈꾸면서 저 나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정말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인 것이구나. 본인에게 아무리 돈이 있고 강력한 비전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라도 안 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되는 방법을 모르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거 아니다, 틀렸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에 얻을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세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복음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죠?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이 빈살만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되냐? 그게 사람이 있다고 되겠어?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겠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겠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자문자답의 형태로 11장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니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자신을 근거로 드는 거죠.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쓰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는 거죠.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저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차없어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고 또 구원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로 낙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이 무섭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공고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올지라도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넉넉한 인생의 여정, 그리고 선교의 여정, 그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 계속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듣고서 일어서서 도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다 나은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이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죠? J4U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저쪽에 이제 예배 끝날 때쯤 서 있으면 이제 허브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J4U가 지저스 4U인 줄 알았는데 저스트 4U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것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 놓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저스트 4U인지 지저스 4U도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저스트 4U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실 그곳에서 결신한 구도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것의 결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인식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동체 로고를 좀 변경을 했어요. 허락을 받고 변경을 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주보를 보면은 공동체 로고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도와 또 고민이 있었고 이번에 또 새롭게 헌신한 디자인 MC의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 초대장에 이 스탬프를 저희가 상징화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로고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Just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한 사람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근거로 들고 계속해서 또 다른 근거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심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민심은 얼마나 흉흉해졌겠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일상의 삶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였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이 아합이 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모든 재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이 엘리야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재앙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8번째 내용처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앙인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불안 요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를 제2의 세례다. 그러니까 순교를 피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2의 세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순교가 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는지 제2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박해인 것이죠.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와 함께 살림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이 여호와의 종교가 뒤섞이게 되었고 혼합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곳에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혼잡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징벌의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혼탁한 신앙에 대한 책임을 이 가뭄이라는 것으로 주셨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가? 엘리야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딱 한 가지 수단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지막 이 수단으로 왕실을 향해서 전쟁을 이제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갈멜산 꼭대기로 소집을 하게 돼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결판을 내자. 그러니까 어느 신이 참된 신인지 결판을 내자는 것이죠. 바로 종교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남기고 다 그냥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갈멜산 위에서 밤새도록 이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이방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몸을 칼로 그어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모습들, 그 자극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닿기를 기도하는 행위들을, 종교 행위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제단에 세워놓고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승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과격한 행동들을 했겠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칼질을 자신의 몸에다가 했겠죠. 더 많은 피들을 쏟아냈겠죠. 그런데 그런 열심과는 반대로 아무런 소리, 아무런 액션이 하늘로부터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한 번 부르짖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기점으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리시네가로 데려가서 다 도륙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승리였어요. 완전한 승리. 누구도 이견이 없을 만큼의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생각한 것이죠. 야, 됐다. 이 정도면 우상을 섬기던 이 실권자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설득이 되었겠지. 그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는데 이게 웬걸. 다음 날 날아온 정갈은 굉장히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이세벨이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이 엘리야에게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할 것이다.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 죽이라고 지금 전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신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세냐 이 신이 세냐의 어떤 그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그들이 싸움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루 전 갈멜산 전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역시 신과 신의 전쟁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죠? 엘리야가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엘리야가 기세 등등해야 했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공세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한 여인의 이 서슬퍼런 복수의 고함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슈퍼맨은 없어요. 히어로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넘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넘어졌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승리했지만 자신에게 그 영광이 사실 돌아간 것은 아닐까. 자신이 담대하게 그 갈멜산 전투에서 공을 세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용해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한 여인의 외침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낙심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그 즉시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서 이 로뎀 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밑에 들어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여기서 이제 끝내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 이 생명 부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충분하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저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두어 누워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왜 주신 것입니까? 왜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 승리를 확인하고도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목숨을 찾는 일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를 발견해서 그들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탄식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순원이 있다면, 이런 가족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심신이 정말 많이 지쳤구나. 괜찮다. 일단 그를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만 하지 않으시고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먹여서 그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기진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일단 위로가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기도하자. 갑자기 막 다니지도 않던 막 철야 다니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의 허기가 해결이 되겠어요? 육신의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겠어요? 먹으면 해결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럼 배가 불러옵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막 먹을 것을 배에 넣어주세요? 그럴 리가 없죠.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데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델일까요? 잠을 자면 이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되게 모순적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기능을 갖도록 창조를 하셨잖아요. 쉼이 필요하면 쉬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먹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정말 많이 지쳤구나.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일으키셔서 광야길을 조금 더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어디에 세우시냐면 이 호렙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유명한 현장 앞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죠.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가요. 아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뭐였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콜 데마마 다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크고 강한 바람, 거기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 그러니까 모든 땅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이,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진멸시켰으면 좋겠냐? 아니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계셨어요? 콜 데마마 다카. 바로 신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비슷한 그 본문을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겠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이 호렙산,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이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놓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으러 이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써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콜 네마마 다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구원시키는데 그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승리가 무엇을 위한 승리였는지 이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진정한 목적, 그 승리에 감춰진 이면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다, 재앙도 아니다, 그들을 버리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하냐는 질문도 제가 종종 받습니다. 묵상을 왜 해요? 생명의 삶은 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바이블킹 같은 대회 나가려고 성경 공부하나요? 뭐 묵상해서 뭐 책 쓰려고 묵상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이 묵상이라는 작업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분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이 지엽적인 시선을 벗어나서 정말로 참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야, 7,000명이나 준비했는데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네, 얼핏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택함을 받은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11절에서도 말하지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넘어짐은 완전히 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넘어진 것과는 다르게 발을 헛디뎌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만 다시 잘 고쳐 잡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언제든 균형을 잡고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딱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세, 비틀어진 자세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혀 자세를 고쳐잡지 않고 옆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이르게 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다가 안 되니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제 사준 옷 벗겨가지고 옆집 친구 줘버린다?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줘버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저희 딸도 장난감을 어질러 놓을 줄만 알지 정리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리 안 하면 이거 다 갖다 버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필요한 친구, 옆집 친구 갖다 준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자식을 내가
옆집 애보다 못나다 여기기 때문에, 가치 없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부모의 꾸지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 옷 벗겨서 옆집에 가져다 줄 거야. 한번 봐라. 아빠가 진짜 그렇게 하나 못 하나.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진짜로 옷을 벗겨가지고 어제 사준 옷 옆집 친구 갖다가 줘버렸어요. 홧김에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벗김을 당한 애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자세를 잡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야, 어쩐지 내가 수상하다 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10이고 사상건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네. 나는 주워온 자식이었어. 우리 친부가 아니었어. 우리 친부모가 아니었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구나. 이제 참다 못하니까 이제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정상인가요? 정상일 리가 없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면서까지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정신을 차리게 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셨다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애 같아서 만약에 옷을 벗겨서 옆집 애에게 가져다 주면 누가 시샘을 할까요? 그 옷을 받은 옆집 애가 시샘을 할까요? 왜 저한테 옷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샘을 해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친구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옷을 빼앗긴 그 친자식이, 본 자식이 이제 시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샘과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변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만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었던 것을 뺏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그리고 10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와 함께할 7천 명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실족 당해서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넘어가게는 하지 않으시고 시기를 나게 할지언정 그것이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그 자녀가 마음을 고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남겨진 인생 가운데 남겨지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손을 내밀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떡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17절 어린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방인에게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 자식인 이스라엘도 패역했을 때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이방인들 역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지만 그 주신 은혜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너희는 어떡할까? 너희는 살려두시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라.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은혜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남기셨고 그러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된 것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배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이지만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를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향기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관광선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관광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배가 구원의 방주로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마치 노아의 심판대처럼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방주 바깥의 홍수에서 휩쓸려 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고함이라도 한 번 더 지르고 밧줄이라도 한 번 더 던져줄 수 있고, 그럼에도 떠내려가는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그 구조선의 역할,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산천 경계를 둘러보면서 야, 바다에 물이 많구나, 야, 산에 나무가 많구나,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이쁘게 졌구나, 여러분 그런 거 구경하고 감상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직장에 나가겠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우리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인생이구나, 나처럼 가치 없는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버려진 바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게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인생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진멸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그 한복판 가운데에서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생을 바라보며 안주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 배역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심판의 활을 쌓아놓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남은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가치 없고 초라하다 여겨졌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셨고 불러주셨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하나님 학업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관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000명의 남은 이들이 하나님 원수를 갚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과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고 명확하게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장님과 순원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과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엮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름다운 사귐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하나님 이스라엘 전 민족을 훑어서 볼 때 이 120의 하나님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열방의 구원, 하나님 땅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순모임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모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순모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을 나누지 않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떡과 그 잔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해서 하나님 그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좁은 식경과 하나님 나의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계를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장벽을 넘으셨던 그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넘을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한영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신장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분원들에게는 하나님 이분이 나의 목자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임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순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나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남겨진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남겨진 그 7천인의 사람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격의 도구도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밝게 하시는 모든 땅과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순모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별되어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떡과 잔을 떼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순모임이 비록 작은 규모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